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누가복음 22장 또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입맞춤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유명한 게 있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네, 이 그림이죠. 물론 이건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린 거일 겁니다. 매우 유명하죠. 이 작품은 1497년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 거의 600년 전 작품인 거죠. 이 그림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또 열두 제자들의 성격과 활동을 면밀히 연구를 해서 그 그림 속에 담으려고 무척 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어려웠던 그림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림이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가대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환하면서도 뭔가 엄숙하고 그리고 거룩하면서도 따사롭게 보이고 고결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인 이 청년을 보고 저 청년이 예수님의 모델로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될 차례입니다. 2년 동안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심을 했는데도 그 모델을 마땅한 모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다빈치가 도시의 뒷골목을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저녁에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그 눈은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쥐 눈알같이 반들반들한 것이 교활하고 야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에게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되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이 청년은 많은 돈을 요구를 했지만 다빈치는 두말 않고 청년의 요구대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청년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기묘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2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성당에서 찬송하던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2년 만에 그렇게 고결하고 성스러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던 이 청년의 모습이 2년 만에 추하고 교활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3월 20일 기준으로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총 79억 3,400만 명. 저는 그냥 대충 한 70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늘어난 인구수가 거의 8천만 명. 남한과 북한 인구만큼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가장 먼저 없어지려고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가만 놔둬도 없어지려고. 그런데 전 세계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1970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1970년 바로 직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37억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벌써 79억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지구가 포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코로나도 오고 이런 게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79억 명. 그동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살다가 죽기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 또 세대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아마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다 존귀하며 저마다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존재했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앞으로 태어날 사람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살인자나 어떤 나쁜 사람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만큼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겠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 불행한 사람, 가룟 유다.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잎을 바닥에 깔고, 또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날, 그 사건,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종려주의를 정한 것입니다. 오늘 그 종려주의,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그의 비참한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손수 떼어주시면서 나를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최후의 성찬을 나누며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도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던 그가 드디어 그 일을 결행할 시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곧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이 가시던 기도하는 장소, 그곳이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것도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어버렸지만 그에게도 큰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자기 민족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독립시킬 수 있겠다.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그렇게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당당히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항상 눈앞에서 보았고 생생한 주님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으로 배를 불렸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그분의 호흡을 가까이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으로 그의 부모님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런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특권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배신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회개 촉구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겨우 노예 한 사람값 은 30으로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고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체포대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짠 암호였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암호가 입맞춤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그 가증함이 부각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춤. 여러분 이 입맞춤 키스. 이 키스는 유대인의 인사법으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무하고나 입을 안 맞추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지만 아무하고나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신뢰 관계가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능청스럽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그를 팔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이 연약해서 순간적인 실수로 배신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는 사악하게 고의적인 배신을 한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유다는 사람들이 설마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겁이나 주고 말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신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니 물리겠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라면서 돈을 갖다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유다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섣부른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여 죽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죽음의 광경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가시라는 뜻이다. 그가 나무에 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나뭇가지 꺾였는지 줄이 끊어졌는지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그는 자살로 영원히 기회를 잃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가증한 입맞춤 그리고 그의 비참한 결과를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유다가 그런 극악한 배신을 한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하필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을까요? 12제자도 다른 11명이나 더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70인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가까웠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였습니다. 유다 안에 가득한 돈에 대한 욕망을 보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미 돈을 받은 가룟 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 26장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자기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유다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에게 회개하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예수 외면했습니다. 25절에 계속해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니. 여러분, 손을 같이 넣으면서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더 뻔뻔하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말했다, 다시 그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6절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여러분, 아직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 입을 맞추려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에게 입 맞추는 것이 암호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맞추기 전에 유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여러분, 그때 유다가 화들짝 놀라서, 지금 자기 뒤에서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맙니다. 입을 맞추기 전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외면한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저녁 성찬 때만 3번, 겟세마네에서 또 한 번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예배도 바로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갖가지 유혹으로부터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라고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실패의 이유는 세상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처음부터 돈꾀를 맡은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맡은 그 돈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랐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주님 발을 씻겼던 마리아에게 아니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며 욕하고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귀한 헌신을 허비하는 것으로 폄하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 허비하는 것으로 폄하했습니다. 이런 그의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은 30, 겨우 은 30에 주님을 팔게 한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미혹,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이 주는 유혹에 마음을 뺏기면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명을 건 신앙 절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분명히 함정인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풀목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갖가지 유혹 앞에, 특별히 돈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시대의 우상, 막몬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회개하고 재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회개를 통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예수를 팔고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불행의 진짜 이유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가장 비교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그냥 부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물을 때는 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때는 그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절대 가룟 유다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거기서 거기 붙긴 뱉긴 뭐 이런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한 반면 베드로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실수와 실패를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딛고 일어섰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 영향력을 끼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잘못을 잘못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했을 때 처절히 회개하고 재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 앞에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불행해진 가룟 유다의 정처를 따르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재헌신하리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가 원래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도록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유다의 배신과 멸망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멸망을 위해 지음받은 인생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각 개인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유다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죠.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옥 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 생명 있는 동안 자신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유다와 동일한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 한없이 약하고 욕망 앞에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 가룟 유다의 실패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 안의 욕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없고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가득한 욕망과 욕심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연약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십시오.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가룟 유다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욕심을 직면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리라 결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